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1987년)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다미선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다미선교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 이 미국과 소련의 전쟁과 12개로 줄어든 이 유럽연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과 함께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은 어린 저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992년이면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유치한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1992년 10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다미선교회의 휴거소동은 결국 거짓으로 파명이 났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난 사회적인 파장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잘못된 종말 사상에 현혹된 대부분의 다미선교회 신자들은 재림의 확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치 않았던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를 하였죠.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였고요. 소유하였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채 주님이 오실 그날만을 고대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신하였던 예수님의 재림이 한편의 거대한 쇼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몰몬교나 안식교에서 이미 휴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고요.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휴거를 기다리던 이 사이비 종교단체가 집단 자살이라는 끔찍한 결말로 막을 내린 적도 많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던 몇몇 사람들의 주도하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휴거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성도들이 잘 현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한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계시록을 봉인한 채 일반 성도들에게 잘 설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계시록을 인용하여서 잘못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여 이단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계시록을 묻어두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자신은 종말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아직 죄인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자신은 휴거를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휴거를 못하면 이 땅에서 7년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 환난을 감당할 자신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외로 이러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 특별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종말에 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종말에 관하여 한 편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한 편에 다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 편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이 책이 우리 시대나 미래에 관하여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며 읽습니다. 그러나 원래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시대를 위한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이나 예언서, 그리고 여러 서신서, 역사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후에 설교문을 완성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록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pat모섬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던 로마의 유배지였는데요. 불모지와 같은 섬이었기 때문에 유배지로서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고난의 장소에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 썼을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후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 그런 후손들을 위해서 썼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자신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자체가 난해하고 암호화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계시록이 예언서가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먼 미래를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당시 사도 요한은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믿었던 이 급진적인 종말론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시대에 꼭 오실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7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라. 이런 취지로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말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14만 4천과 666표, 그리고 천년왕국, 7년 대환란,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등 다미선교회나 신천지 등 여타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각시켰던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금서 아닌 금서와 같이 읽기를 꺼려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라는 것이죠. 반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이 죄수의 신분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적어서 보낸다면 그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로마를 따르지 말고 사탄의 대리인인 로마 황제를 섬기지 말며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그날이 이르면 로마가 무너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런 식의 편지를 보냈다면 아마 요한은 반모섬에서 순교를 당했겠죠. 그리고 그의 편지는 7교회에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마를 대신하여서 바벨론을,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서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당시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그들에게 비밀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이 당시 성도들에게 기록한 편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 시대에 일어났던 핍박과 환란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환란과 핍박 속에서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외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육적인 죽음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영적인 죽음의 위협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시대도 지나가 버렸고요. 종교의 자유가 오히려 교회를 역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 부르지 못하고 할러데이로 표기해야 하는 일들과 더불어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라 말을 하며 다른 종교들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들을 보며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종말의 시대에 관한 대표적인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이라는 기독교의 오랜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설은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 다니엘 2장 22절 말씀 등을 토대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이 소망 때문에 신구약 중간 시대인 BC 164년경에 세워진 이 마카비 왕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메시아 왕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 마카비 왕조를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크게 실망을 하였죠. 그리고 100년 정도 이어졌던 이 마카비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이들은 또다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지만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이단이라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에 AD 66년과 132년 두 번에 걸친 독립전쟁에 실패하였고요.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자 이들에게서는 메시아 왕국의 대망사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순교까지 각오한 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의 견해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고요.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이루어진다는 학설입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이레니우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이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재림에서 성도들은 휴거와 함께 7년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7년간의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 환란의 때에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7년이 지나면 주님이 두 번째 재림과 함께 성도들과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도래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거의 같지만 다른 점은 성도들도 7년 대환란을 당한다는 것과 두 번의 재림이 아닌 한 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되었다가 함께 내려오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후천년설은 지극히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인데요. 이 이상적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에 교회는 더 이상 순교나 핍박을 당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때 티코니우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후천년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천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램대로 이 땅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기도문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미 우리 안에 실현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과 어거스틴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이 악을 향해 치닫는다는 것은 전천년설과 비슷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미 실현된다는 것은 후천년설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부활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육체적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 세 가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천년왕국설은 믿음, 소망, 사랑처럼 우리와 함께 있었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과는 다르게 어느 하나의 학설이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교회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각각 다른 천년왕국설이 우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로마의 핍박 속에 살았던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휴거의 그날을 기대하며 전천년설을 믿었었고요. 기독교의 평화의 때가 시작된 4세기부터는 후천년설이 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힘겨루기를 하며 종교가 타락해가면서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신학적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훼하였던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당시 이 면죄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성도들을 유혹하며 부를 축적하였던 카톨릭의 잘못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옹호해 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야고보서는 없어져야 할 성경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던 영국은 달랐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만 붙들고 있었던 성공회를 향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 은총론과 그리고 자유의지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것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들에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보릿고개를 얘기하는 할머니에게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대답하는 손자와 같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치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직접 시장이나 그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죽은 믿음임을 전하기 위해서 성공의 신부들을 향해 이 무언의 시위를 하였던 것이죠. 그랬기에 이 천년왕국에 관한 세 가지 학설은 신학적 해석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천연설을 믿는다고 무천연설이나 후천연설이 무조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휴거 때에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7년 대환란을 겪을 때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과 염려가 앞설 때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말론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666표와 14만 4천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